어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충분이었고 또 동비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봄 같지가 않습니다. 활기차게 동서남북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누굴 만나기도 함께 여행을 가기도 쉬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력교회가 300년 동안 토굴에서 지하무덤에서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며 이겨낸 것을 기억하면서 매서운 추위에도 풍상을 이겨내고 동백꽃, 목련꽃, 수선화가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꽃필 텐데 여러분도 이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 능력,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동의 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감동의 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너길 수 이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의 마른 땅에 감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바이블 콘코던스에 보면 언약이라는 건 이스라엘 종교, 사회, 정치 분야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개념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이 구약과 신약 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간에게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택하시고 맺어진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가령 구약 안에는 그래서 시내산과 광야를 중심으로 한 계약 법전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회의 삶을 위해서 성결 법전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 법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앞에서 소개한 언약들과 다릅니다. 가령 아담의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 같은 옛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법을 의무적으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게 아니, 갱신하는 것도 아니,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언약이요,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 옛 언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음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옛 언약이 굳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새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 아날로그라면요, 새 언약은 디지털 혁명과 같아요. 옛 언약이 수동적이라면 새 언약은 능동적입니다. 옛 언약이 율법 조문이라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는 은혜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 살면 죄인이 의인되고 심판받을 자가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켰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히브리서 9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는 환경이 변하면 변할수록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대안학교, 대안농협, 대안직업, 대안기업, 대안언론, 대안복지, 대안가정이, 대안경제가 뭐냐, 대안모델이 뭐냐, 대안정책이 뭐냐, 대안공동체, 대안사회가 뭐냐.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스마트화돼가고 비대면 문화가 일반화돼가는 이런 때에 관점이 달라지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때 뭔가 자꾸만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대안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대안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을 따라 만드신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아무리 거친 험난한 일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새 언약 되신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귀하신 주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주께로 날마다
과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셨을까요? 먼저 스스로 이행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 매년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등에 자기의 모든 일을 쉬고 금식하고 속죄제물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가족들을 성결케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2마리 염소를 특게 가지고 1마리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을 저 광야로 떠나보내고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이란 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스스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험생이 놀기만 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100점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예상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이 이 답을 다 하십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채점지를 돌려줬는데 선생님이 돌려받으니까 뭐라고 써줬냐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죠. 학생에게 있어서 기도와 같은 거, 기도의 일환은 뭐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지.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기도를 매일 시험 기간에 되면 더 열심히 기도했어. 웬일이야? 성적이 올라가야만 하지. 그걸 깨닫는데 한참 걸려. 여러분, 놀기만 하고 100점만 받을 수 없듯이 소원한다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시 우리 열심히 우리의 삶에 매진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창조의 역사와 은혜와 영광과 형상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대안인 줄로 믿고 열심히 주님 믿고 나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과 침의 차이가 뭡니까? 땀은 썩지만 침은 땀은 썩지 않지만 침은 썩어요. 남이 한 걸 보고 말이죠.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됐냐. 부러워하고 침 흘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할 때 새 언약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고독을 통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문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외로운 고독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베테이시에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얻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자,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다 눈물이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찢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근데 다 힘든데 되는 일도 없고 눈물만 흘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형무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사형수들이 이렇게 사형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 위로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사형장으로 나가는 이 사형수가 목사님 제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더래요. 한번 잡아달라. 우리의 인생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꼭 붙들어줄, 고독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붙들어줄 그 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민일보의 박두호라는 분도 쓴 컬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제사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자기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도 못하고 총각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뒷마을에 사는 15살짜리 소녀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뒷마을에 사는 아버지 엄마와 이 큰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서로 얘기를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죽었어. 우리 딸은 저렇게 죽었어.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집이 서로 너무너무 일찍이 허망하게 죽은 아들, 딸을 생각하면서 이 말이지, 애들은 죽었지만 걔들은 죽은 후에라도 영혼이라도 결혼 좀 시키자고. 그래가지고 사후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아이, 우리 기독교 시가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사후 결혼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평생의 한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냐 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초등학교 5학년이 여자아이가 학교를 가다 말이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예전에는 저희가 젊을 때는 그래, 더 나이가 어릴 때는 그게 아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더니 요즘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일인데도 왜 그렇게 안타깝고 안 됐어. 미국의 애틀랜타의 스파에서 일하다가 느닷없이 총을 맞아 죽은 4분 유리 한국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무슨 차이고 무슨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죠. 우리보다 무슨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하냐.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이 그 아픔을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비애와 눈물을 씻어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이런 마음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이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을 누가 씻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거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어두우면 누구를 찾냐?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캄캄해도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아이들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뻗어도 소리쳐 엄마를 불러봐도 엄마가 만져주지 않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절망감이 몰려오고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고독에 처할 때,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서 이 땅에서 이별하려고 할 때,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될 때,
우리가 엄마를 부르듯이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였노라,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신 줄로 믿고 우리의 고독과 꿈과 슬픔과 우리의 현장에 때로는 녹아나는 심령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로 초대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계신 줄 믿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새 언약이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이신 이 주님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주님과 함께 긍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다가가서 이 젊은 거지에게 왜 그렇게 구걸하며 사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거지가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작가였는데, 잘 나가는 작가였는데,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중에는 돈 버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책들은 책까지 다 쓰고, 100가지 돈 버는 방법까지 쓰는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냥 어르신이 고통을 치니까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이것도 10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10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새 언약이신 주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 우편에 올라가시니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어서 다시 오심을 주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가 되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살 때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왜 키웠냐? 어르신들은 아실 테죠. 잔치 때 쓰려고. 잔치 때 쓰려고 돼지를 키웠어요. 근데 이 돼지들이 얼마나 순둥인지 약간 성질이 고약한 놈도 가끔씩 있는데 이 돼지들이 얼마나 순둥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돼지죽을 줄 때 되면 꼭 제가 주겠다고 할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주겠다고. 그래서 그 쌀개에다가 구정물에 팍 풀어가지고요. 돼지들을 주면 이 돼지들이 얼마나 꿀꿀거리고 잘 먹나 몰라. 우작우작거리고 무, 배추 뭐 상관하지 않아. 거기 들어가 있어도 그냥 우작우작 씹어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돼지하고 무지 친해졌어요. 돼지 등에 그래서 올라가서 타고 놀고. 돼지가 아무나 등에 태워주는 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왜 이 돼지를 돼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뭐든 되니까. 뭐든 다 되니까 돼지지. 그러면 왜 이 돼지가 먹을 때 꿀꿀거리냐? 먹는 것마다 다 꿀맛이요. 이 돼지는 먹는 것마다 꿀맛이요. 그래서 꿀꿀거리고 먹는다. 그래서 돼지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웬만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 상처 안 받아. 이 돼지들은 뭘 줘도 다 먹고 그렇게 살쪄 빨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사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고독한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주신 것에 긍정하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할 무렵에도 어떻게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언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못 받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손잡고 그걸 애걸복걸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걸 유지해 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산판났어요. 깨져버렸어요. 박살나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굳게 잡을지어다. 끝까지 하늘나라 상급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걸어가는 영광의 멸류관 허락하시고 썩지 않는 멸류관 주시니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빛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도 받아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시고 생활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새 언약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 통해서 만물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통해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고 고독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의뢰하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치료받고 위로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어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저희 같은 연약한 인생을 부르시어 고난과 죽음도 이겨내고 우리의 현실에서 시련과 아픔도 이겨내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장이신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외로움과 고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큰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